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이 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전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이 전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새벽에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전도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전도는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고 최고의 지상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 사명을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전도는 교회의 가장 큰 최대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본적인 사명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관심사가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전도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그 인생을 저주스러운 삶에서 복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정치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저주 가운데 사는 죄인이 회개하고 천국을 얻는 것이고, 또 어둠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제자를 양육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인 동시에 전도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자는 영적인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한 현실과
구원의 필요성을 늘 절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강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인간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본질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영혼의 본질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의 운명의 결과를 알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지적인 준비도 가져야 합니다. 말씀과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전달해야 될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복음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비참한 현실, 그리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씨를 뿌리는 자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 힘을 주시고 전도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제대로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자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 자체를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두고 전도할 대상을 두고 그리고 전도할 때 꼭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올바른 마음 자세는 사람을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누구라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부드러운 마음, 인자한 마음, 재치 있는 자세,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때에 전도자의 올바른 마음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전도자로서 외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외모를 보지 않으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에 외모를 보게 되죠. 외모를 보게 됩니다. 첫인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외모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잘 깨끗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올 여름에 편의점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때 때마침 마침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성도였는지 모르겠는데 빨간 십자가를 들고는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행세가 너무 남루한 거예요.
냄새도 나고 몸에서 냄새도 나고 노숙자처럼 이렇게 옷도 단정하지 못하고 더럽고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 행색이 너무 남루해서 단정하지 못해서 깨끗하지 못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왕이면 꾸밈없는 모습으로 단정한 외모로 신뢰받을 만한 옷차림과 깔끔한 그런 모습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전도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려면 기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의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추수할 영혼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전도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승리를 원하는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추수할 농부는 농가 밭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도자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만들 수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와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만나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일단 나가서 전도할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씨를 뿌리죠. 그러나 농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넓은 땅이 있어도 그냥 놀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 불신자들이 우리보다도 더 많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전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인 것입니다.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씨를 뿌리고 돌아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 결과는 가을 추술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자체가 이미 성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지속적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도는 씨를 뿌리는 작업과 같습니다. 당장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열심히 씨를 뿌리면 언젠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전도할 때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결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교회로 나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한 영혼을 향한 책임 있는 자세로 그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의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좀 더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소외된 자들, 잃어버린 자들,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흔히 우리 주변에 거의 다 믿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교인이거나
아니면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매우 편합니다. 어려움이 없죠.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 익숙해지다 보면 결코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만날 수도 없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없게 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를 만날 수 있을까?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의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죠. 어떤 모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취미라든지 어떤 활동이라든지 삶의 유익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들에 불신자를,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 오는 것이죠. 뭐 악기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요리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예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운동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한다든지 뭐 테니스를 친다든지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이런 모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자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복음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전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도전적으로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예 불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아가는 것이죠. 불신자들의 모임이나 단체에 찾아가서 그곳에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분을 쌓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구체적으로 전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노방 전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날과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친구 관계를 맺어가면서 전도하는 이 관계 전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관계 전도가 더욱더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전도할 수 있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전도할 때에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지 마시고요, 복음을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활 전도라는 거 아시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선행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요합니다. 생활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활 전도만으로는 전도가 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복음을 말로써 직접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인 상대방에게 복음에 대한 유익, 복음이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예? 몇 개죠? 예, 5개죠.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해봅니다. 예수 믿으면 나를 만드시고, 예수 믿으면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 믿으면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단에 놓여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네 번째, 예수 믿으면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이 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손가락 5개 쉽죠?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손가락 없으신 분 없으시죠?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이 5가지 꼭 한번 전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사랑과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단하도록 촉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구 서문교회 데려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데려 나와서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 영혼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영적인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마귀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이 잠시 고단함을 통해서 장차 얻게 될 영광과 상이 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소문의 모든 성도들 딱 한 사람, 꼭 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전도함으로 이 상급과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서문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